누가 이 시대의 리더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틴 루터를 잘 압니다. 종교 개혁의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마틴 루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되는데 큰 획을 그었다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가 주장한 핵심 가치는 간단해요. 말씀대로 삽시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 개혁의 모토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말씀이 없는 걸 자꾸 이야기하고 만들고 그러냐. 말씀의 신학에 맞지 않는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계시도 하고 막 그 반대도 하고. 사실 교황에게 반대하는 것은요, 굉장한 리스크를 안는 겁니다. 죽을 수 있다는 리스크입니다. 어쩌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그에 굴하지 않고 말씀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마틴 루터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기독교의 지도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과 기준과 표준은 말씀입니다. 그걸 떠나서는 안 돼요. 세상이, 사람들이 누구든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세워야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생명 걸고 옳은 것을 옳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조금 좁히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송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에 대한 얘기가 아주 면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의 대적자들이라는 것은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들 세계에서의 어떤 결집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적자들이 그동안에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공사를 계속해온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요, 싸움에서 장수가 죽으면, 탑 리더가 죽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서도 느헤미야만 죽이면, 제거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술을 가지고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딱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칼에 그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느헤미야가 거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공사의 현장을 떠나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 성전이 지금 재건 중이다라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분별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형성된 영성으로, 영역으로 영을 분별하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별력이 형성될까요?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세계를 보았고 그런 많은 체험과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분별력을 지니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교제권을 이루는데
수산궁에 있을 때 이전부터 그는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산궁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의 모든 과정에 꼭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묵상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전술을 가지고 오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오히려 더 무장해서 일을 하라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건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입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멍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그들과 특별히 도모하지 마라, 신앙인으로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오르동교회 리더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리더가 아니야, 그런 사람.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리더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자녀, 리더는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 사탄이 이간하거든요.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알았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기고 영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단초가 기도였다. 대적자들은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제안을 4번 내도 안 되니까 5번까지 하면서 느헤미야가 꼭 와줘야 된다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산발렛이 사람을 보내는 게 5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려서 느헤미야가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이방에도, 그 세계에도 소문이 자자하다. 어떤 소문이 자자하냐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려고 성벽을 재건한 중이다 라고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다음에 네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소문이 이방 세계까지 자자하다. 너 들었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왕이 되려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그들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달라는 거예요.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라고 자꾸 선전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와서 같이 협의하자.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상의하자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거기에 끔찍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마지막 막바지에 엄청난 유혹과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겁박했습니다. 협박 공갈했습니다. 네 생명 경각에 달렸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가 그들의 말에 속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풀리고 그리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느헤미야를 묵상하세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는 그런 것에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속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을 다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제안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스마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너를 죽이러 간다.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올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성전에 숨어라. 성전에 숨는데 거기에 외소, 이거는 이제 현관에 있는 조그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고 성전문을 닫아놓으면 너는 안전할 거다. 그러니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내 목숨 하나 지키려고 그럴 수 있겠냐. 나는 그럴 수도 없다. 이런 지혜가 없었으면 느헤미야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개의치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생명을 보존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참 어려워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처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그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오래동교회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형성시켜 주셨던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이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같은 자, 그런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목적을 완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느헤미야를 생각하며 그 시대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친 그 사건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 만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느헤미야 같은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기대하신다면, 바라신다면 느헤미야 같이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같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